성탄을 이제 한 달도 안 남아서 오늘 성탄 관련된 이렇게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예, 예. 미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말이냐고 묻지 마십시오. 그냥 딱 알아듣죠? 예. 오늘 다복 시리즈 31번째 시간이고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이 필요 없는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진짜 말이 필요 없는 교회, 닮고 싶은 교회, 흠모할 만한 교회, 따라해야 하는 모델 같은 모습이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을 잠시 복습을 해보면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기, 어떻게 우리도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을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신앙의 기본기가 역사, 능력까지 나타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피차간 사랑, 풍성한 사랑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우리 예수님 보여주신 사랑은 한 영혼을 위해서 울어주는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거룩을 추구하는 교회였습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교회.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거룩을 강조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바라며. 여러분, 그릇을 사러 갔는데 그릇에 흠집이 있으면 우리 여성분들 그 그릇 삽니까? 저기요. 여기 기스가 났는데 이런 거 파시면 안 되죠. 기스 난 거 안 삽니다. 흠이 있는 거 안 사요. 아니, 빵 먹으려고 빵을 샀는데 누가 한 입 깨물어 먹은 거를 포장을 해놨어요. 여러분, 누가 그거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사고자 하는 그릇, 먹는 것, 흠이 없어야 됩니다. 성도는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흠이 나지 않도록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말까지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 우리가 거룩한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힘써 행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런 우리가 모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항상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 아십니까?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것에 대한 여러분 말도 많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속은 알 길이 없다라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드러내셨어요. 계시하셨다 그러죠. 그게 뭐예요?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리도 찾아보고 저리도 찾아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길이 없다,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거룩함에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또한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의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방향성이 거룩이었어요.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삶의 방향성,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장 값진 가치는 거룩 추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그럼 문제가 뭐예요? 거룩하라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거룩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옛날에 목사님들 목소리를 깔고 막 이러면 거룩입니까? 뭐 거룩 많이 외쳐야 거룩입니까?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 잘 한번 읽어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노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서 배운 것,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주의 종을 통해 배운 것, 그 배운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많이 힘쓰라. 복습하라는 얘기입니다. 복습하라는 얘기예요. 새로운 것, 내가 성경에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뭐예요? 배운 것, 복습하는 거예요. 예전에 선생님들이 공부 잘하는 비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공부 잘하는 비법 뭐예요? 복습 잘해라예요. 복습 잘해라. 제가 만난 선생님은 예습 잘해라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복습 잘해라. 복습. 숙제 잘해와라. 저는 신앙생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이미 배운 것, 계속해서 들었던 것 어떻게 된다고요? 반복하고 복습해야 됩니다. 거기서 거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나 다 아니까 여러분 거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예요?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랬어요. 반복하는 겁니다. 듣고 또 듣고 복습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말이 필요 없는 교회, 거룩한 교회, 무엇을 잘했느냐? 사도 바울에게서 3주 배웠어요. 그 3주 배운 노트를 계속해서 깜지가 되도록, 시커멓게 되도록 반복하고 복습하고 반복하고, 이곳에서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여러분 거룩이 아닙니다. 예전에 여러분 카세트 테이프 시절 있었지 않습니까? 그 카세트 테이프, 제가 그랬어요.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걸 딱 듣다 보면 참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녹음을 하잖아요. 녹음을 하는데 그 노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면 테이프가 어떻게 됩니까? 늘어집니다. 늘어져요. 아주 늘어져요. 근데 이 늘어짐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냉동실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냉동실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들으면 소리가 안 늘어져요. 다시 멀쩡해져요. 그래서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이 한창 날려다녔을 때 샥샥샥 날라다닐 때요, 그때 조영규 목사님 테이프 하나 구하는 게 지방 사람들은 구하기 힘들잖아요. 늘어지게 듣는 거, 어쩌다 하나 구하면 늘어지게 듣는 겁니다. 계속 말씀 듣다 보면 새로운 말씀이 들리고 여기에 거룩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경건, 기독교의 영성은요, 반복된 습관에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반복해서 예배드리고, 우리가는 일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한국교회는 공예배를 만들어놨는데 수요 예배를 만들어놨고 금요 기도회를 만들어놓고 새벽 기도를 만들어놨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바쁜 목회자가 한국교회 목회자고요. 그 다음 바쁜 목회자가 미국에서 이민교회 하는 한국 목사님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모인 곳에 새벽 기도 안 하면은 뭐 이단 취급받고 막 그래 버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은 반복된 습관에서 나옵니다. 이번 주에 예배 드렸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필리핀에 선교를 갔더니 집집마다 카톨릭 교회에 이게 달력이 걸려 있어요. 이 달력을 안 건 집이 없어요. 가서 전도하다가 물어봤어요. 그럼 카톨릭 교회를 나가시냐고.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카톨릭 교회를 왜 안 나가시는데 달력은 왜 있느냐? 달력 받으러 1월 첫 주에 나간대. 그리고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신고를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만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중에 죽을 때 미사라도 드려주고, 예를 들면 우리 자녀가 결혼할 때 그 결혼 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교회에서, 천주교회에서 드려준다는 거예요. 생존 신고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 예배 드려도 오늘 예배 드려야 되고, 오늘 예배 드려도 다음 주 예배 드려야 됩니다. 기독교는 반복의 연속입니다. 왜냐? 그 반복 속에서 거룩이 나오고 그 거룩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고, 주님이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신학자의 그 글귀를 따왔는데 너무 좋습니다. 뭐냐면 반복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뻔뻔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 저 오늘도 교회 왔습니다. 주님, 저 또 왔습니다. 제가 귀찮으십니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반복해야지만, 은혜 받는 일에도 반복해야 되고, 찬송 부르는 일에도 반복해야 되고, 기도하는 일에도 반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반복이 거룩입니다. 그 반복이 거룩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이라 그러잖아요. 묵상.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 제 설교가 부족한 거 저도 압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크게 역사해달라고 저도 늘 항상 기도합니다만, 제 설교가 부족해도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거기서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거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어보고 다시 말씀으로 가고, 말씀을 듣고 다시 유튜브를 통해 말씀을 들어보고. 근데 우리 유튜브는 여러분 늘어짐이 없어요. 냉동고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24시간 찾아보기만 하면은 여러분 들을 수가 있는 말씀. 따라서 거룩을 추구하는 삶, 거룩을 위해 더욱 많이 애쓰는 삶이란 배운 바를 복습하고 계속해서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반복해서 거룩한 나, 그리고 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거룩해지고
내가 속한 사회가 거룩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언제나 거룩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만 한다면 끊임없는 반복, 뻔뻔한 반복, 반복의 반복, 복습의 복습.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시간에 반복을 한 겁니다. 복습을 한 겁니다. 반복하시고 복습하셔서 거룩이 우리의 삶의 목표임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을 닮은 모습 무엇이냐? 깨어 있었습니다. 깨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낮에 속한 자들, 낮과 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낮에 속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낮과 밤을 대조시켜요. 여러분, 낮에 자면 안 돼요. 밤에 자는 겁니다. 낮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깨어서 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은 무슨 일입니까? 주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 우리의 일은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5장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자,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여기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낮에 우리가 깨어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3주만 머문, 즉 단기 선교해서 얻어진 교회 열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얼마나 잘 성장해서 잘 자라서 이렇게 말이 필요 없는 교회로 자라지 않았습니까? 본인들이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아 보니 우리도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야 되겠다. 우리도 깨어 있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배출이 되고 주의 종이 배출이 되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모릅니다.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요, 그들이 우상을 단 한 번에 던져버리고 주님을 철저하게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전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어지럽게 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데살로니가 지역이 아주 그냥 바울과 그 교회의 성도들로 인하여서 아주 천하가 어지럽게 되었어요. 왜요? 복음을 전했거든요. 좋은 말로 하니까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읍장들 앞에 가서 그랬어요. 읍장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얘기예요.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로 인하여서 천하가 어지럽게 되는 복음의 놀라운 그 능력,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나오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 권능,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 강력한 폭발력 있는 그 능력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전도의 자리,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 믿은 연수가 길든 짧든 상관없이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따라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던 교회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우리 소래교회를 말씀드려가지고 우리가 소래교회를 한번 탐방 갔다 왔지 않습니까? 소래교회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소래교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자생교회. 그런데 이 소래교회가 목사를 배출하고 신학교를 보내고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바로 이 소래교회만큼 깨어있는 교회, 낮에 속한 교회, 주님의 일을 하는 교회, 말이 필요 없는 교회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화, 수, 목, 금 나흘 동안 채플이 매일 오전 11시에 있어요. 참석을 해야 돼요. 교수님들도 설교를 하지만 우리 선배 목사님들, 목회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후배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근데 제가 어느 한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뿅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진짜 뿅 갔어요. 그리고 제가 그 목사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교회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참 한국에 저런 교회가 있구나. 우리도 저런 교회를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때의 그 감동으로 그 교회의 홈페이지를 제가 오랜만에 들어가 봐서 찾아봤습니다. 서울 저기 강북구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 홈페이지에 갔더니 교회에 10대 비전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10대 비전.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전도비를 많이 지출하는 교회. 이게 첫 번째 비전이에요.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일에 물질을 가장 많이 쓰겠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국내외에 100개 이상의 교회를 설립하는 교회. 이미 넘어섰어요. 국내에 제가 알기로는 150개가 넘어섰어요. 해외도 이미 100개가 넘어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지원하는 교회. 그 다음 게 아주 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1,000만 장 이상의 전도지를 전하는 교회. 전도지를 1,000만 장 이상 만들어가지고 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전도지를 몇 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전했을까 보니까 우리 교회도 참 우리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셔서 함께 해 주셔가지고 했는데 열심히 했다고 봐요. 저도 우리가 이제 물티슈가 안주현 집사 한 4번 신청인가 했죠. 3번인가? 예. 그게 1,000개니까 아직 다 못 썼거든요. 그래서 한 2,500개는 뿌린 것 같아요. 그래도 2,500명 이상에게 우리도 올 한 해 전도지를 그래도 함께 뿌려왔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1,000만 장 이상이래요. 이게 교회의 비전이에요. 얼마 전에 제 후배 목사를 만났는데 후배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크게 부흥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결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목사님 저는 1년 한 해 전도지 2만 장 뿌렸습니다. 제가 도전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야, 2만 장.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의 또 그 비전 중에 하나가 100명 이상의 고아와 과부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교회, 예수님 닮은 인재를 많이 양육하는 교회, 100명 이상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회. 이 교회에서 수많은 신학생들이 배출되고 주의 종들이 배출되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당연히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비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겨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만의 전도, 우리 교회만의 주신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비전으로 알고 말이 필요 없는 교회가 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도하는 것은 절대로 그 어떤 것에서도 포기할 수 없고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낮에 속한 교회입니다.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이 필요 없는 교회, 도전을 주는 교회요, 닮고 싶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본기 저부터서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다 성령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또 부활을 기대하는 그러한 교회,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 피차간에 넘치는 사랑과 거룩을 추구하며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뻔뻔한 그 반복을, 지루한 반복을 계속하는 자에게 반드시 능력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어 복음 전하는, 다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깨어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깨어있는, 그래야여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로 말이 필요 없는 교회,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교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